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인사하면 엄지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좋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삽시다. 좋습니다. 죄와 벌을 어떤 책을 쓴 도스토옙스키에게는 자식 간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간질병을 간질병이다, 큰일 난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룩한 병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냐면 도스토옙스키에게 커다란 이렇게 경험이 있었는데 자기가 사형장에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기적적으로 그 총살형을 사면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사는데 그 이후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를 느끼니까 이 병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도 제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했다고 해요. 우리는 좋은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큰 응답은 좋지 않을 때 그것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더 큰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거치게 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고 자기 배만 위하느니라. 바울이 얘기한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교훈에서 거치게 하고 그 다음에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 배만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들이에요. 지금도 이단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이단 중에 최고의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초월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것 때문에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해요. 이 영지주의자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초월적 세계, 그 영적 세계에서 그 영적 세계의 지식을 전달해 주려 오는 지식의 전달자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천국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려고 도와주는 교사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큰 이단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이단이 있었는데 그게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은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걸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요. 그런데 이들이 요구하는 건 예수님을 믿고도 그 다음에 할례를 해야 된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했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할례를 해야지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을 일으키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이니까 구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믿고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들이에요.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더 위에 놓는 거예요. 위에 놓는 거. 예수님도 믿는 거 좋아.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이 더 중요해. 이걸 깨달아야 효과가 있어. 오늘날 이단도 똑같아요. 특징이. 오늘날 이단들도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그것도 믿어야 돼.
그게 더 중요해. 예수님 믿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자기가 깨달은 성경 지식, 이거를 알아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이단이 있었어요.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국이 다 난리가 났었지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요. 십자가에 죽은 것도 믿어요. 그런데 또 뭐요? 10월 28일도 믿어요.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10월 28일 그걸 더 중요하게 믿는 거야. 그래서 그날 모여야 돼. 자기들이 모이는 곳에 모여야 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들림 받는다고요. 만약에 그 날짜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더 중요하면 예수님이 10월에 와도 상관없고 9월에 와도 상관없고 8월에 와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 믿지요? 그럼 예수님이 꼭 10월에 오는 게 중요해요? 9월에 오는 게 중요해요? 8월에 오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와도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날짜가 중요해요. 날짜. 그러니까 그날 믿어야 돼. 그날 모여야 돼. 그러니까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플러스 자기들이 깨달은 지식,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이 발견한 지식, 이게 더 우애가 되는 거예요. 요즘도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지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토요일은 좋아하시고 일요일은 싫어하시나요? 예배는 날짜를 맞춰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예배 드려도 예수님을 경배하면 예배고, 주일 날 모여서 예수님을 경배해도 예배요. 문제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 우위에 두냐면 자기들이 깨달은 날짜, 토요일 그 말씀, 이걸 더 우위에 두는 거예요. 우위에. 그래서 예수 믿고도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천국 간다. 예수님만 구원이 아니라 다른 걸 더 붙여. 그래서 자기들은 더 신령하고 자기들은 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성도를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하자. 이단들은 항상 성경 공부하자 그래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이 깨달은 지식을 얘기해. 그러면서 그 지식을 알아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 믿고도 보혜사도 알아야 된대. 보혜사가 아무개라는 거야. 그를 알아야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요? 자기들이 깨달은 성경 지식,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우에 두는 거예요. 우에 두고 이것까지 알아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들은 예수님보다 자기 지식을 더 믿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더 높은 지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예요.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도 분쟁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 성도회 중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시장에 파는 고기는 우상의 앞에 드려졌던 거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해서 시장에서 고기를 안 사요. 그래서 채소만 먹는 성도들이 있어요. 채소파 성도들이 있어요. 반면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상의 제물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시장에 가서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지 해가지고 고기를 사서 먹는 고기파 성도들이 있어. 문제는 채소 먹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 고기 먹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서로 자기들의 신앙이 좋다고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야, 고기 먹어야지 신앙이 더 좋은 거야? 아니면 채소 먹어야지 신앙이 더 좋은 거야? 라면서 이게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고기를 먹는 성도는 고기를 먹지 않는 성도를 비판하지 말고, 또 채소 먹는 성도는 채소 먹지 않는 성도를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가 어찌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형제를 시험 들게 하고 거치는 것을 둬가지고 그들을 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느냐.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는 거고 안 먹어도 주를 위하여 안 먹는 거 아니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냐.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는 거고 안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는 거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더 중요하지. 한 성도의 신앙과 믿음이 더 중요하지. 그가 채소를 먹냐 고기를 먹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는 거고 안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안 먹는 거다. 로마 교회의 분쟁이 왜 생겼냐면 그 각자 성도의 신앙이 있는데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님보다 더 위에 놓으니까 채소 먹는 성도는 예수님보다 더 채소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다른 성도의 걸림이 되는 거예요. 고기 먹는 성도도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선이면 채소 먹는 성도도 저 사람들도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하고 저 사람들도 예수 믿는 성도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데 이 예수님보다 고기 먹는 걸 더 우선하다 보니까 채소 먹는 성도한테는 왜 채소를 먹냐 하면서 그들에게 시험이 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바울은 신앙적인 지식이 네가 깨달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다. 그들을 품고 안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높은 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예요, 최고.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천국에 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성경에 깨달은 성경적 지식을 붙잡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있나요, 없나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이 있어. 그래서 지식이 다양한 지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없으니까 이것도 진리인 것 같고 저것도 진리인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 이론이 맞고 저 이론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만약에 세상에 진리가 있다면 오직 그 진리만 선포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정보화 시대,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면서 그 정보들을 들어요. 성도들이 세상에 있다가 수많은 정보를 듣고 있다가 지식을 갖고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교회 안에서 무엇을 찾아요? 교회는 진리를 얘기하는데 진리보다 지식을 찾아줘.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지식, 교회 안에서도 내 귀에 합당한 지식을 찾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지식을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 은혜 받는 건 단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으면 은혜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은혜가 안 되고, 은혜는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오면요 다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면 성도는 다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거 깨달으면 그게 은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후에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셨구나, 그거 깨달으면 은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동행하시구나, 그 깨달으면 은혜고, 그 다음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나 같은 사람도 정말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구나, 그거 깨달으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해야 돼요. 오늘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성경의 많은 내용과 지식들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게 최고의 지식이다. 왜 예수님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만나는 지식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알았던 지식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지식이었어요. 진리가 뭐냐라고 찾아가는 지식이었지 진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분이 진리구나.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이런 게 진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게 진리야. 세상은 다 공수래 공수다. 이런 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지 못할 때는 세상은 공수래 공수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걸 알으니까 그게 최고의 지식이다. 예전에 알았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건 사람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제자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제 공부 안 해도 돼요. 오직 교회에 와가지고 오직 기도만 하면서 할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제자들 학교에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지식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해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그러나 최고의 지식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분을 누군지 알 때 우리가 가진 지식이 질서가 잡혀가고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진리로 해결돼요. 지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진리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천국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반드시 있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은 진리로 해결되고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그분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선한데 지혜로우라는 것은 선한 것, 옳은 것에 대한 아주 명료한 이해를 가져라. 뭐가 옳은지 정확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선한 것이 되지, 선한 것이 아주 무엇이 선한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내가 선하다는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데 미련하라는 것은 악한데 순결하라는 거예요. 순결하라는 얘기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데 섞이지 말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박살내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채소가 중요해, 고기가 중요해 하면서 헷갈리게 하는데 그런 것이 전부 다 사라지고 너희가 명료해지기를 바란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데 그것이 최고인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에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선한 게 뭐죠?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선한데 지혜로우라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지 아주 명료하고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라. 그럼 악한 건 뭐죠? 악한 건 선한 거에 반대인 거니까. 그럼 마귀가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그분은 절대 긍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제일 싫어하는 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구약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요? 그분이 절대 긍정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긍정과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뭐라 그래요? 축복의 말을 해라. 감사의 말을 해라. 그리고 사랑의 말을 해라. 우리의 말을 자꾸 바꾸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과 불평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아요. 그건 누구의 속성에 맞아요? 그건 마귀의 속성에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영적인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연결돼, 4차 왕과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그냥 이웃에게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내 말은 영적인 것과 관계 있어. 내 말을 또 누가 들어요? 마귀도 들어. 천국은 무엇으로 가요? 천국도 말로 가는 거예요. 지옥도 말로 가는 거예요. 말로. 천국에 갈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기도로 영접해. 기도로 영접한다는 게 말이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고 입술로 고백해야지 천국에 가요. 지옥은 어떻게 가요?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 그 말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우리의 경제나 건강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에요. 말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지난주에 기도 집회를 했어요. 기도 집회 중에 개숙교회를 담임하는 박정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분도 말씀을 전할 때 그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축복의 말을 하세요. 긍정의 말을 하세요. 그 다음에 감사의 말을 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제 그 소리를 듣고 한 성도님이 내가 축복의 말을 누구한테 하냐, 목사님이 하라 그랬는데, 근데 자기 집에 복숭아 나무가 있어요. 그 복숭아 나무한테 축복을 해. 난 축복받은 나무야, 넌 감사한 나무야, 넌 잘 자라, 넌 사랑해 라고 자꾸 그 나무에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해 지나고 이렇게 올해 이렇게 열매를 맺었는데 그 나무에서 복숭아가 100개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거 다 따가지고 와가지고 성도들한테 다 나눠주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자기는 누구한테 할 거 없어가지고 그냥 나무에 대해서 했는데 그 나무가 지난번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거 얻은 것 갖고 나눠줬어요 라고 한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했냐?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혀를 다스리라. 잠언에 보면 살고 죽는 것이 혀의 힘에 있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먹느니라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맺어. 그럼 무슨 말을 좋아해야 돼요? 축복의 말, 긍정의 말을 해야지. 그것이 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이 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하나님이 들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믿음이 있어야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픈 사람 찾아오고 답답한 사람 줄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어디서 와요? 선포에서. 선포.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해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뭐라 그래요? 미련한 악한 곳에는 미련하라 그랬어요. 악한 곳에는 섞이지 말라 그랬어요. 이단이 찾아오면 이단들은 교회나 목사님한테 좋은 얘기 할까요? 안 좋은 얘기 할까요? 안 좋은 얘기. 그들은 아예 성도를 뽑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좋은 얘기 안 해요. 교회 좋은 얘기 안 해요. 나쁜 얘기들만 해요. 그래서 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부정적인 게 묻어가지고 어느 날 나한테도 믿음이 떨어지고 의심이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와. 놀라운 것은 이단과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얘기한 걸 교회에다 안 얘기하는지 몰라요?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그게 분별이 되는데 얘기하다가 섞여. 성경에는 뭐예요?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은 집에 두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과는 결별하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지 않고 안 좋은 것이 너무 들어요.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라 그래도 그것은 가르쳐줘도 하기가 어려운데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쉽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도 그게 묻어온다는 거예요. 묻어온다는 거예요. 악한 것과는 섞이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안 만날 수는 없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구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누구랑 대화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했나요? 뱀과 대화했나요? 뱀과 대화했어요. 하와가 뱀과 대화했어요. 뱀이 하와에게 의심을 줘요.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실과는 다 먹지 말라고 하냐? 그게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지. 의심을 줘요. 원망을 줘요. 그 원망이 들어오고 그걸 누구랑 얘기해요? 하와가 아담과 또 얘기해요. 얘기하니까 같이 이게 퍼져가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뱀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와 섞이지 말아야 된다. 그 줄을 끊어놔야 되는데 내 마음에 긍정적인 거, 감사를 주는지 내 마음에 부정적인 주는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지켜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 사단을 예수님이 멸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여기서는 박수를 쳐야 돼요. 나만 쳐도 되는데 같이 쳐줘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군지를 알면 감사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울이 그래요. 자기랑 동역했던 사람 8명을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창세전에 감추인 건데 이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전도자의 글로 모든 민족이 믿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견고하게 하셔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복음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공자예요? 예수님이 석가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오셨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어떻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았느냐는 얘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을 이기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걸 깨달았느냐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믿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지금 살아계셔요. 그분이 살아계셔요. 그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견고. 이게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하나님의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겠냐? 석가를 알고 공자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에게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의 인생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삶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왜요? 나의 지식과 나의 선행이 아니라 너가 예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네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가를 이름이에요. 죽은 다음에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고 가를 이름이에요. 그 예수 이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나오겠다고.
감옥 같은 것을 풀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했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에게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에게 묶였던 것이 풀리잖아요.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다른 이름으로 안 풀려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풀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창세전에 감추었던 것. 이 성경의 기록이 예수 이름인데 창세전에 감추어졌어요. 구약에는 예수 이름이라고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이름을 주려고 영원전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구약에는 예수 이름 안 나오지만 대신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번제를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또 성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절기를 만들고 아세셀 양을 만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게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성경에 구약에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가라 그래요? 그 땅에 누굴 보내니까요? 예수님 보내니까.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사는데 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으로 가라니요? 오히려 촌동네인데 갈대아 우르가 더 문명도시인데 왜 그 촌동네 왜 거기 가라냐? 왜 그 땅을 주냐는 얘기예요. 그 땅에 예수님이 오니까. 구약에는요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소 잡고 양 잡고 감추어져 이름만 안 나왔지만 다 감춰져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건 드러났어. 그리고 많은 선지자와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예수 이름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우리한테 왔다는 게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돌, 나무, 부적 이런 것에 절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붙잡는 게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8명의 사람이 나와요. 바울이 나오고 누기오도 나오고 야손 소시바더 더디오 그 다음에 에라스도. 더디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눈이 안 질서 잘 안 보여. 이 로마서를 쓴 것이 바울이 불러지면 이게 대필한 사람이 더디오예요. 더디오. 왜 그렇게 수고하죠? 이들도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이오라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숙직을 제공했던 사람. 지금 로마서 쓸 때 가이오 집에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가이오예요. 왜 돕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전도자들이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하고 예수님 전하다가 헌신하고 그래서 준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바울도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로마에서 순교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능력. 우리는 다른 이름 붙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안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절대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